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셨습니까? 교회만 와도요, 신났어요. 예배 시간이 늘 감격스러웠어요. 기도는 얼마나 또한 뜨겁게 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특별히 이 코비드 시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게을러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대주교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인정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 생활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요,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들,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기도를 빼먹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1세대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기도 시간을 빼먹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그리고 수요 기도에, 모든 기도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기도하자고 해도요, 교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교만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기도합니다. 아니, 꼭 눈 감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건가요? 저는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멋지죠. 멋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힘써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 생활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시간을 확보하고 따로 떼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한다면, 힘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일상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떼어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쁜 사역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중에 일상 중에 따로 떼어 집중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일상의 기도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즉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사 아닌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들인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방심하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코비드의 이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그 응답으로, 그 해결 방안으로 보상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수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소통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전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밤늦도록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에 뭐가 있죠?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대화하고 싶잖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싶잖아요. 사랑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훈련이기 전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집중해서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느냐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아침부터 그 사람과 막 연락하고 싶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어요? 누군가 사랑하면은요, 막 대화하고 싶고 늘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셨고 1대1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셨다면 위험한 부분이 뭐가 될까요?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빠요.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트래픽에 시달리고 온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그래서 알람 소리에 깨고 정신없이 일어나갖고 컴퓨터를 하고 또 출근하고, 아니 특별히 이 코비드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루틴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마음 편하게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왜 사는지,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면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약한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너무나 게으른 우리는 자극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 모두는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캘빈은요, 비록 짧더라도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존 칼빈이 하루에 이 5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팀 켈러는요, 이를 바탕으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에서 깨어날 때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는 이 순간까지 제 목숨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루 종일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일을 하는 중에 어떤 수준의 성공과 어려움을 맞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생기는 방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는요, 하루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임재를 즐거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항상 짓는 죄악인 완벽주의적 일중심에서, 이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리고 자기 위안에서 자유롭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일을 마치고 오늘 만났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다섯 번째는요, 잠자리에 들면서 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주님, 오늘 밤 모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주님이 바라는 모든 부분에서 쉼을 얻도록, 영혼과 양심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을 기도할 것을 권면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시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1시간 하셔요. 못하시면 30분 하셔도 되고, 안 되면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집중해서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2022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기도문을 한번 좀 작성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알 수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과 같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집중해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매 순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힘써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5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분한 게 누구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히 거절하시죠.
그리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인기를 막 얻고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얻겠다 생각해서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덩달아서 더 인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3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급하다고 재촉하는 그 제자들의 요청을 어떻게 했죠? 거절하셨어요. 왜요? 이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였죠?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받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과 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결국 보면은요, 이 모든 포커스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사는 것 소중하고, 힘써 기도하는 것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말에 막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해도 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기도함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고요. 다윗은요, 이 자신을 추격하던 그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왕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은 저류의 기회가 된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유대 성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여쭙습니다. 다윗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죄송하지만 저도 포함됩니다, 일이 터진 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인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수습할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플랜해놓고 사고가 터지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고 오늘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또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다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금방 지칠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작은 고난에 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2022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방법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루 일과 중에서 따로 떼어 집중해서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할 수 있는 시간 교회에서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 본당에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래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내가 더 집에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 권사님 왜 권사님 됐죠? 권사님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도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교회 나오는 거 힘드시면 저녁에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하는데 그때 조인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때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 시간 갖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따로 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몇 분이 나오시는지. 우리가 일상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근데 따로 떼어서 집중해서 힘써 기도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